천안 아산노회 아동부 선생님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 동산교회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준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성경학교 성경 공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나눌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경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집중하며 또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변화가 되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일상이 좀 많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알아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지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아직까지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많은 부분 지도와 또한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또한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생활도 또한 친구들과 마음껏 만나지도 못하고 또한 놀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더라도 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같이 식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전과 같이 함께 어울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한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의 그 유년 시절의 기억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아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또 그 아이들의 생활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받고 또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학교에서 이제 우리는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성경 속에 선지자 에스겔에 살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컨셉이 시간 여행의 컨셉입니다. 성경 공부에도 이 컨셉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해주셨던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또한 배우고 또 우리가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 하면 많은 부분 즐거움이 있고 또한 추억이 있는 그런 성경학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재미있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성경학교가 말 그대로 성경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성경 공부하면 딱딱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성경 공부에도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신경을 써서 그 아이들이 재미없어하고 지루해하지 않도록 더 잘 전달하고 재미있게 진행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그리고 컨셉은 시간 여행입니다. 그래서 2021년 성경학교
바이블 시간 여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반적인 주제와 그리고 성경 구절 이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일과 성경학교 성경 공부의 일과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성경학습의 커다란 제목은 에스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1과 골짜기 편 그리고 2과 성전 편이 되겠습니다. 1과 골짜기 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2과 성전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보면서 함께 여행하고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성경 학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한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성경 학습 진행하는 데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잘 읽어보시고 끝까지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바벨론의 침공은 약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2차 침공을 받은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먼저 끌려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마침내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성전과 성벽이 불타고 모두 다 허물어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지 그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념,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 신념이 무너지고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모든 소망이 사라져서 그런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을 택하시고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약 30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들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그들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불타오르고 모든 것이 멸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더욱더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금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끄시고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방을 다니며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어서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여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언하라고 말씀하셨고,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뼈들이 바로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른 뼈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알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성경 학습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 주요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총의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교육 주제도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 아래 그렇다면 성경학교 주제는 무엇으로 정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회복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회복될 것인가 보았을 때 바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야겠다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어서 아동부 성경학교 주제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에스겔 37장 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에스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1과 골짜기 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마른 뼈에도 생명을 주어 살리시는 분이며 더 나아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생명의 하나님만이 절망에 빠진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로는 생명의 하나님만이 참된 회복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할 것을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성경학습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학습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본문 연구와 관련되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고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살아나리라 하고 대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났지만 그러나 생기가 없어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명령하셨고 에스겔을 대언했을 때에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들어갔고 그것은 결국 엄청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된 것처럼 이제 포로가 되어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이번 일과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과 성경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준비물들은 네, 성경책과 그리고 어린이 교재, 필기도구, 그리고 영상을 볼 수 있는 핸드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휴대폰은 QR 코드를 우리가 인식을 해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휴대폰에는 또한 QR 코드가 읽을 수 있는 어플을 미리 깔아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과 교재 활용에 대해서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과 교재는 책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고 비밀의 문을 열면 이제 환상 여행이 시작됩니다. 1과의 환상 여행은 에스겔이 본 마른뼈 골짜기 환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재를 한 페이지씩 넘길 때마다 새로운 문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문을 열며 성경 이야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면에 있는 내용을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하며 진행을 하게 되면 성경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는 전체 3단계로 진행이 되어 있어서 가장 표지 앞부분 1번 문 앞에서 에스겔과 함께 한상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이 문을 열며 세 개의 문인데 이것이 주요 핵심 성경 학습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문을 나오며 맨 뒷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톡톡해 세 개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성경 학습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린이 교재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어린이 교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 교재는 이렇게 한 패키지로 이렇게 비닐 봉투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열어보시면 네, 가장 처음에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한 장짜리 표지가 들어 있습니다. 표지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펼쳐진 이것이 바로 1과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이 물결 모양과 옆에 있는 2과라고 써 있는 게 2과 성경 공부 교재니까 지금 2과는 잠시 옆으로 빼놓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도 2과 성경 학습 교재입니다. 여기 그리고 풀칠하는 것 되어 있고 이것도 빼놓고요. 그리고 1과에서는 이제 1과 교재와 그리고 1과 2과가 같이 들어있는 스티커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칼라로 인쇄되어 있는 이 시크릿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 1과 교재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1과의 교재에서 필요한 것은 처음에 1과 성경학습에 필요한 것은 이렇게 여기 써 있는 1과라고 써 있는 교재하고 그리고 여기 스티커와 그리고 책등 스티커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부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칼라로 되어 있는 세 가지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이 교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있던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교재를 어린이 교재로 만들면 바로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서 성경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이 어린이 교재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 교재 만드는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에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이 어린이 교재를 만드는 시간을 따로 두고 성경학습을 진행해도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할 때에는 이것을 선생님들께서 미리 꺼내서 어린이 교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성경 학습을 시작하는 게 시간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그만큼 재미가 있고 또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미리 어린이 교재를 책자로 만들어서 성경 학습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재를 펼쳐서 앞, 뒤가 있는데, 이렇게 윗부분에 윗부분 여기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 그리고 여기 여기 까만 부분이 있는 것이 앞으로 오도록 바닥에 두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에다가 시크릿 필름 1, 2, 3으로 기록이 되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필름을 1번은 여기 네모에 맞게 잘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시크릿 필름 2번은 요 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크릿 필름 3번은 하트 모양 있던 이 곳의 가운데 네모 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붙일 때 그럼 무엇으로 붙이냐 하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티커,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 가운데 보라색, 녹색, 노란색 이렇게 스티커가 긴 줄이 아니라 각각 4개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뜯어서 한 장씩 시크릿 필름을 붙일 때, 이곳에다 시크릿 필름을 붙일 때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앞을 보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뒤집어서 한 가운데에 잘 갖다 놓고 필름을 붙이시면, 스티커를 붙이시면 됩니다. 시크릿 필름을 이렇게 붙이고, 시크릿 필름 2번은 가운데 표같이 생긴 부분에다 갖다 놓고 붙이는데, 이거는 이렇게 좌우가 아니라 밑으로 아래로 뒤집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아래로 뒤집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필름 3번도 여기 하트 있는 이곳에 붙일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뒤집어서
네, 방향을 잘 맞춰서 아래로 뒤집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편하라고 이걸 이제 앞에 정면에 바라보이게 이렇게 놓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운데 T자 모양으로 자르셨으면 자, 이것을 반대로 뒤집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들은 상태에서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반을 접어서 네, 이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문을 잘린 부분을 벌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벌린 부분을 앞뒤 표지, 네, 지금 제 손끝에 이 왼손 오른손 끝에 있는 것이 표지가 되는데 이 표지가 보이도록 이 안을 접어서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 첫 번째 앞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은 맨 뒷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책 표지인데 네, 이것이 책이 이렇게 이쪽으로도 벌어지고 또 이쪽으로도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스티커 중에서 여기 불빛이 들어가 있는 책등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책등 스티커를 이 부분 교재의 왼쪽 부분에다가 그림을 잘 맞춰서 여기 끝에 그림과 똑같은 모양의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티커로 붙이면 이 부분은 접착이 되고 이쪽만 넘기는 네, 이렇게 한쪽으로 넘기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이 스티커는 반만 먼저 앞쪽 면에는 반만 붙이고 네, 이 스티커를 나머지 스티커 부분을 반을 접어서 뒤쪽으로 넘겨서 네,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서 붙여주시면 네, 앞 뒤로 붙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책 모양을 완성했습니다. 교재 만드는 순서는 처음에 시크릿 필름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표지에 칼선,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칼선을 따라서 뜯은 다음에 반을 접어서 뒤집어서 반을 접고 이제 접은 부분을 벌리면서 앞뒤 표지가 보이게 다시 반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등 스티커를 문 왼쪽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이어서 붙이시면 교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건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재를 다 만드셨으면, 네, 이렇게 교재를 다 만드셨으면 이제 우리가 성경학교 학습을 시작해야 되는데, 자, 성경학습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또 준비물이 성경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재하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스티커 뗐던 그 부분 밑에 보면 하트가 있습니다. 하트는 스티커인데 이 부분만 이렇게 네모나게 오려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교재 처음에 열었을 때 그 교재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뜯는 칼선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1과 써 있고, 여기 시크릿 카드, 시크릿 망원경 있고요. 그리고 또 시크릿 네모 모양의 시크릿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이게 칼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뜯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시크릿 카드, 그리고 시크릿 망원경 뜯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밑에 있는 시크릿 카드를 하나 더 뜯습니다. 자, 이렇게 시크릿 카드, 그리고 시크릿 손전등, 망원경, 그리고 다시 시크릿 카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새 인물이 그려져 있는 요 아크릴 카드와, 이것은 어린이 교재입니다. 이제 이것을 성경 학교 때에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직접 성경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경 학습의 진행은 우리 선생님들 교사용 교재, 교사용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용 교재를 보시면 이 사진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그런 진행하실 말씀들이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선생님들이 읽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보면 또한 네, 질문과 답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다음에 순서로 넘어갈 이야기도 이렇게 고딕체 명조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전부 다 외우실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교사용 교재를 꺼내놓고 이것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교사용 교재 내용 읽어주고 또 함께 하고 또 책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곳에 나와 있는 교사용 교재를 보시고 이 성경 공부의 흐름,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고 각 질문을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답은 무엇인지 어떻게 말하고 넘어가야 할지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과의 성경학습은 총 3단계로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바로 1단계는 문 앞에서, 그리고 2단계는 문을 열며, 그리고 3단계는 문을 나오며입니다. 우리 어린이 교재에 보면 이 바로 밑에 있는 1번 문 앞에서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넘기면 네, 문을 열며라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다 넘겨서 마지막 장에 가면은 여기 3번에 문을 나오며 라고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교사용 교재를 보면 문 앞에서 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처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할 때 아이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이블 시간 여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여행은 에스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골짜기 편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지금 시간 여행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다 여행의 가이드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할 때 저는 여러분을 이제 환상 여행으로 인도할 가이드 김성준 목사입니다. 누구 교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누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함께 여기 있는 제목 비밀의 문을 열어라 골짜기 편 이 제목을 함께 외치고 그리고 밑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준비물에 휴대폰을 저번에 앞서서 소개해드렸는데 그 휴대폰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핸드폰에 어플을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어플을 좀 깔아 놓으시고 이 QR코드를 찍어서 당일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교재와 이렇게 핸드폰을 준비했습니다. 이 핸드폰으로 밑에 이렇게 QR코드를 찍게 되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달달 말씀 찬트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번 그 달달 말씀 우리 찬트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샬롬.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샬롬. 자, 이제 찬트 동영상을 다 보았습니다. 달달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시간이나 또한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찬트, 달달 말씀 찬트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경 학습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주인공인 에스겔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을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문을 열어보기 전에 에스겔과 함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환상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날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위편에 있는 또 하나의 QR 코드가 있는데 이 위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서 우리가 에스겔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QR 코드를 찍어서 이제 에스겔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또한 에스겔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그 에스겔의 말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름 고학년 1과 에스겔과 함께 시간여행. 나는 제사장 에스겔이에요. 나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 4월 5일. 나는 지금 머나먼 바벨론, 그발강 근처 델아빕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저를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한숨 지으며 땅만 보던 나에게 하늘을 열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우리 민족의 죄는 너무나 심각했어요. 나는 그 충격으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때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는 파수꾼처럼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셨지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발 강가로 가보아요. 네,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에스겔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자,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자, 동영상을 보았는데 자, 기억하고 있을까요? 에스겔이 어디에
어디 사람이죠? 그리고 어디에 지금 살고 있죠? 라고 질문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답은 에스겔은 제사장이고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그발강 근처 데라빕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라고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답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자, 이제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날 에스겔이 어떠한 사람인지 확인했으니 그럼 비밀의 문을 열고 우리도 그발 강가로 가볼까요? 하시면서 안에 두 번째 이제 문을 열며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재 1면에 이제 문을 열고 문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린이 교재 1면을 보시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밑에 그발 강가 사람들의 정체 이 부분 내용을 읽으시고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머나먼 이방 땅 그발 강가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우리 이 일면 전체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하고 어린이들이 이걸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각자 캐릭터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들인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또 위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말풍선을 보고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답으로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먼 이방 땅에서 오랜 포로 생활로 희망을 잃었어요. 아직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어린이 교재 2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발 강가에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에스겔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린이 교재 2면 첫째 문을 보시면 됩니다. 첫째 문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빈칸 채우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은 교사용 교재 부록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사용 교재의 뒷면 거의 뒷페이지를 여시면 이렇게 두루마리 모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1과에 해당되는 두루마리들을 다 오려서 미리 말씀의 두루마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곳에서 비참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운 후 첫째 문을 열어보세요.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에스겔 33장 10절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입니다. 네, 답은 허물과 죄 때문에 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더욱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떤 일인지 이제 첫째 문을 열고 우리 말씀을 읽어보아요. 네, 이제 첫째 문을 열어보아야 되는데 이 첫째 문은 왼쪽에서 바깥쪽으로 뜯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이용해서 이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뜯으면 처음에 붙였던 그 시크릿 카드 1번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위 옆에 아래를 뜯고 여기는 접는 선, 여기는 접는 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을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여시게 되면 처음에 붙였던 첫 번째 여기 아까 처음에 붙였던 시크릿 필름, 시크릿 필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 필름에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크릿 필름에 써 있는 내용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성경학습 시작할 때 준비물로 이렇게 시크릿 망원경, 망원경을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망원경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교재 어린이용 교재를 보면 이 밑면과 이 옆면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 망원경을 하얀 부분이 이 안으로 필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 필름이 왔다 갔다 필름 뒤로 가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옆으로도 옆으로 가셔도 되고요. 밑으로 해서 가셔도 되고 보고 싶은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이 시크릿 망원경을 넣으면 이 하얀 부분, 시크릿 망원경의 이 하얀 부분 때문에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요번에 제작된 이 시크릿 필름이 좀 두껍게 제작이 된 건지 좀 이렇게 특별히 더 티가 확 나지가 않습니다. 아쉽게도 시크릿 망원경을 넣어서 읽을 때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 그냥 먼저 알아두시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움직이는 건 보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말씀 써져 있는 것, 이 내용 써져 있는 걸 함께 보시고 사람들의 표정도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이면 시크릿 필름에 써져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말았어요.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의 멸망 소식에 더욱 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하는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자, 오른쪽으로 열리는 첫째 문에 시크릿 카드 1번을 끼워서 확인해 보세요. 이제 시크릿 카드 1을 끼워서 확인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린 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절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 여기에 시크릿 카드 1번을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시크릿 카드 1번을 보게 되면 글자를 완벽하게 알 수도 없고 또 여기 열린 문을 보아도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아래 구멍 뚫린 대로 이 시크릿 카드를 교차해서 집어넣게 되면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크릿 카드를 끼웠더니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고국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시크릿 카드까지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마무리로 또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비밀의 문을 열고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아요. 스크릿 카드 1을 끼워놓고 2면을 완성하였다면 이제 다시 문을 닫고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3면 맨 위에 제목이 나와 있죠. 골짜기의 비밀 환상 속으로 시작되는 이 3면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재 3면은 골짜기의 비밀 환상 속으로입니다. 이제 우리 내용을 읽고 둘째 문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뼈가 가득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방으로 다니며 그 뼈들을 자세히 보라고 하셨어요.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아주 바싹 마른 뼈였어요. 에스겔은 마른 뼈를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 글자의 단어로 표현해서 둘째 문의 빈칸에 써보세요. 네, 그리고 이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이 아이들이 마른 뼈, 시체라고 할 수 있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어떠한 것을 느꼈을지 이야기를 해보게 하면 아마도 이런 놀람, 죽음, 절망, 지옥, 슬픔, 아픔 등 이런 단어를 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엉뚱하게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말했던 단어들을 두 글자 단어들을 둘째 문의 빈칸에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주 하나님,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우리 오른쪽에 있는 둘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문을 이제 열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뼈들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으셨어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기에 에스겔은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둘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째 문은 자세히 칼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 이 문을 뜯어서 위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뜯고 접어서 문을 위로 올려주시면 우리가 또 붙여두었던 시크릿 필름이 나오게 됩니다. 문을 위로 들어 올렸다면 또 다시 시크릿 망원경을 준비해서 시크릿 필름 뒤에 넣고 다시 이 내용들을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이야기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또 교사용 부록에 교사용 교재 부록에 있었던 말씀 두루마리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것을 이용해서 함께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크릿 망원경으로 우리 시크릿 필름 2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함께 우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모든 뼈를 향해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명령대로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겔 37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은 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나요? 네, 맞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뼈들이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었어요.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가죽이 덮였어요. 마른 뼈였는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생기가 없어서 시체 같을 뿐이에요. 이런저런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자 놀랍게도 마른 뼈들이 움직였고 사람이 되었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아직 어느 한 사람도 일어서지 못했어요. 바로 아직 생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제 들어 올린 문 위에 보시면 글자 박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글자 박스의 글자들은 어떠한 규칙이 없이 그냥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읽기 위해서는 시크릿 카드 2번이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 교재의 준비물 시크릿 카드 2번이 이렇게 표처럼 네모칸이 쳐져 있는 이 카드가 바로 시크릿 카드 2번인데 이 시크릿 카드 2번을 또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 네모 모양을 뚫을 수 있게 또 칼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 칼선이 나 있는 이 네모를 구멍을 다 뚫어 주시면 됩니다.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그냥 손으로도 되겠지만 이렇게 볼펜 같은 걸 이용해서 끝을 가운데를 눌러서 가운데를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서 이렇게 구멍을 내주시면 됩니다. 글자 박스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래의 글자 박스 위에 시크릿 카드 2를 얹은 후 확인해 보세요. 네, 여기 대한 질문의 답이 시크릿 카드를 얹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다 내주셨다고 하면 이제 이 시크릿 카드 2번을 글자 박스에 갖다가 대고 판독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시크릿 카드와 글자 박스를 일치시키면 아까 구멍을 뚫었던 곳에 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회복시키실 분은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마른 뼈도 생명을 주어 살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답니다. 시크릿 카드로 정답을 확인한 후에 이제 다시 문을 닫고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이제 드디어 오면 어린이 교재 오면에 드디어 살아나다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면의 첫 부분 읽을 때에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성경
두루마리, 네, 이 두루마리 말씀으로 함께 아이들과 읽으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교사용 교재 부록에 있는 성경 두루마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이제 내용을 보고 빈 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빈칸 두 단어가 4개가 있는데 답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마른 뼈들은 사람의 모습이 되었어요. 하지만 살아있지 않았어요. 생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에스겔의 명령대로 대언하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 엄청난 군대였어요. 네, 답은 바로 생기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자 생기가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났고 스스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어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셋째 문에 드디어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지요. 자, 이렇게 답을 찾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이 세 번째 문은 밑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뜯어서 칼선을 뜯어서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문을 아래로 여셨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크릿 망원경을 시크릿 필름 뒤에 넣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시크릿 망원경은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한번 쓰고 사용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옆에 두고서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시크릿 망원경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 문 안을 보시면 하트 모양이 이렇게 비어있는 하트 모양을 보게 됩니다. 이 비어있는 하트 모양에는 처음에 따로 준비해 놓았던 스티커 부록에 요 하트 모양 스티커를 따로 준비해 놓았던 것을 여기다가 잘 붙여서 글씨가 어그러지지 않게 잘 붙여서 이 내용을 찾아보면 됩니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하트 스티커를 붙이고 말씀을 읽어보면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3차에 걸친 포로 귀환과 수르바벨의 성전 건축 그리고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어요.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았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해요. 이렇게 교재 6면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교재 7면을 보시면 이제 문을 나오며 톡톡해 세 개의 문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어린이 교재가 조금 오류가 있었는지 수정하고 지금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톡톡해 세 개의 문은 앞서서 2단계에서 봤었던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에 썼던 것들,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을 우리가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맨 위에 보면 여기가 첫 번째 문이고, 이 옆이 두 번째 문, 그리고 이 위치 세 번째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앞에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을 열 때 방향이 다 달랐는데, 이 첫 번째 문을 이렇게 옆으로 열고 다시 칠면을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문이 이 위에, 첫째 문이 이 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둘째 문을 열면 둘째 문이 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문은 맞게 되어 있으면서 첫째 문하고 둘째 문이 이 안에 방향이 좀 바뀌어 있게 되어서 이것을 수정해서 이 옆에를 첫째 문, 그리고 이 위를 둘째 문으로 바꿔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여기를 수정하라고, 아니면 처음부터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첫째 문하고 둘째 문을 바꿔서 수정해서 교재를 나누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재 7면에 톡톡해 세 개의 문은 바로 활동을 하면서 모든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개의 문을 모두 연 후에 빈칸에 쓴 내용을 보며 무엇이 필요한지 간단히 써보도록 하세요. 모두 세 개의 문을 다 열고 위, 옆, 아래 세 개의 문을 다 열어놓은 후에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쓰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문에 쓴 허물과 죄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써보시면 됩니다. 허물과 죄를 해결하는 데에는 바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고 또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둘째 문, 놀람, 겁남, 죽음, 절망, 슬픔, 이런 것들을 두 단어로 써 놓았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그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대가 되는 평안, 생명, 희망, 소망, 기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셋째 문에 쓴 먼 이방 땅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간단히 써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 문의 내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을 써보았어요. 용서, 구원, 생명, 소망 등등등.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오른쪽 빨간 면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라고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8면은 활동하기입니다. 활동하기인데 에스겔과 함께 고백 책갈피 만들기입니다. 이 고백 책갈피는 우리가 준비물에 있었던 이 아크릴 필름 이걸로 책갈피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인물이 에스겔이고요. 이 인물들이 우리라고 우리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책갈피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책갈피로 만들 때 이렇게 인물별로 하나하나 이 테두리를 그대로 잘라서 만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크릴 필름이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매직이나 또 추천해 드릴 만한 것은 이제 칼라 네임펜 조금 굵기가 얇은 칼라 네임펜으로 여기다 글씨를 써서 자기가 쓰고 싶은 글씨를 써서 책갈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캐릭터를 테두리를 그대로 오려서 책갈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캐릭터 머리 쪽에 글씨를 쓰고 글씨 그 주위를 테두리로 해서 잘라서 책갈피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글을 써서 책갈피를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머리가 아니라 전신에 걸쳐서 삥 돌아가면서 글씨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아이들이 자유롭게 글씨를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책갈피가 있습니다. 이 책갈피를 오리게 되는데 이 책갈피를 사람 모양을 그냥 하나의 타원대로 둥그렇게 큼직큼직하게 물론 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려서 책 사이에 그냥 갈피로 끼워 놓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재미있게 하자면 이거를 제가 지금 잘라놨습니다. 자른 것을 팔 모양을 안을 그대로 더 자릅니다. 이렇게 크게 그냥 원을 하나 뭉뚱그려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가면서 자르고 손을 이 몸통과 떨어지게 자르게 되면 이렇게 바로 손이 앞에 나와서 책갈피로 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귀엽고 더 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잘랐을 때 이거 자체로도 책갈피를 쓸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잘 흐느적 낭창낭창 휘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코팅지로 한 번 더 코팅을 해가지고 자르게 되면 색도 바라지 않고 또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단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책갈피를 다 만들었다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 뒷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 교재 책자의 뒷장이 아니라 이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 후에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이 밑에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마무리하셔도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이 내용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과 성경 학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 어린이 교재 만든 거 이 하나로 일과 성경학습 교재 성경학습이 다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 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교재를 만들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교재를 어린이 교재를 미리 만들어서 주시고 안에 있는 이제 문을 열고 글씨 쓰고 시크릿 카드 넣고 하는 이런 부분들만 같이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과 내용을 듣고 따라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지금 이게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렇게 너무 촉박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따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은 다시 돌려보기를 하셔서 보시면 천천히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따라오고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학습 1과 공부를 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준비할 것도 많아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심히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재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고 흥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알게 하는 성경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